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그 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핍박을 받던 초대 로마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초대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갔지만 이후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다양한 신들과 종교 습관을 교회 안으로 수용했다. 그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동되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마침내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켰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사람, 장소, 사물 등 모든 것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정복한 민족들의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 로마에는 더욱 다양한 신들과 종교들이 번성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의 다신적 종교관념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특히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로마의 정치적 목적과 마찰을 빚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 교회는 3세기 이후 콘스탄틴 황제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하며 성직자들에게는 병역 및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 세상 법정에서 이러한 대대적인 특혜 속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깔려 있었다. 당시 로마에 만연해 있던 종교는 태양을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강요해 일부 귀족층은 이집트에서 유입된 신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때문에 종교로 인해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콘스탄틴 속에서도 신속하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기독교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기독교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아래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다. 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 신앙을 믿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로 인해 콘스탄틴의 정치적인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이 행해졌던 무분별한 개종은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로마의 다신교 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보이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늘의 1월 성신과 다양한 남신과 여신 숭배,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종교적 의식과 제도들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이교도들에게 개종 시 마음의 갈등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믿어왔던 신들과 유사한 것을 교회 안에 들여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도의 개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이교도들이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아왔던 로마 교회는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혼합시켜서라도 인정받는 로마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 고된 핍박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더 많은 이교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교신들을 성경과 접목시켜 기독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교적 풍습인 태양신 숭배 습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하게 인식시켰다. 교회 안에는 각종 태양상들이 장식되고 태양신을 섬기던 사상들이 교회의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태양신 숭배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콘스탄틴은 어떤 점에 있어서 태양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동일시했다.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즉 썬데이라고 명명했다. 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회에 접목이 되면서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의 순수성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모습을 바꾸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외형적 특성을 통하여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인데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사제들의 복장은 붉은색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와 각종 제사기구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놓은 것도 역시 가톨릭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말처럼 금잔을 들고 미사를 보는 모습도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이 지적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 외에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단체를 일컬어 큰 바벨론이라 지목하고 있다. 큰 성 바벨론인 가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었지만 고대 바벨론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태양신 숭배의 습관을 교회 안으로 교묘히 들여온 로마 가톨릭. 이를 일컬어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 지목했던 것이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성경에서 여자는 곧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음녀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회를 뜻하는 말이다. 성경은 온 천하를 꿰는 음녀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이든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성당이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려진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한다. 심지어 교황까지도 마리아 앞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듯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로마 가톨릭 저술가인 알폰수스 리기오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죄인 하나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사닥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다른 한쪽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 좌절한 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그는 너무나 쉽게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죄인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리기오리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리기오리를 성인으로 시성했고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언했다. 현재 가톨릭 교도들은 자애롭고 이해성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